사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인식하는 그런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그런 물질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현재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짐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나는 다 짓밟힘을 밟혔어.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여러분이 거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부어져요? 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자,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복, 받는 복은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상황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생명과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보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복이 있기를 원하고 복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려주는 복이 있습니다. 내려주는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럽니다. 바라크라. 내려주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곧 위로부터 주의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것. 주님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바로 바라크의 복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것이 바라크 복이다. 자, 또 하나는 아시와르 복이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인데 순종의 결과로 오는 그런 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오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자리 속에 그 복은 차등이 있다 그겁니다. 차등이 있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복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바로 아시와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주의 백성들이 무함으로 순종하는 결과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복이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의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하고라는 그러한 본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복이 없는 사람들 세 종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또 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자, 또 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다가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는 데서부터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듣는 데서부터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뭐가 오느냐? 그때서부터 불행이 온다. 불행이 온다. 걱정과 무너짐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불행이 시작됨을 통해서 그 불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히느냐? 악함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다.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그런 생애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에 대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려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리고 성급하게 부를 누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성급하게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삼촌의 그 딸 둘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갈 때 외삼촌을 통해서 또 속임을 당하고 사기 맞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20년이라는 것을 걸렸습니다. 악한 것이
그릇된 것이, 탐욕스러운 것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면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회 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악해서 자기께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쉽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되고 여러 시간 친분을 쌓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을 당하고, 어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열심히 처음에 교회 와서 11조도 잘하고 감사금도 잘하고 봉사일도 잘하다가 1년쯤 지나서 다 새긴 후에,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장로님의 집, 권사님의 집, 집사님의 집 찾아가지고 돈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다 열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고 다른 데로 잠적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만한 자는 항상 빠른 것을 좋아하고 편법을 좋아하고 악한 자도 항상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빠른 것을 좋아해가지고 빠르게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체만 되고 다 구멍이 나고 무너지고 파손되고 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제발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를 갖는 성화의 성품을 가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학교를 우리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는 단계 속에 하나님이 가끔 툭툭 던져놓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뜻을 모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성급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견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다가 결국은 다 그 일도 지체되고 무너져버리고 파산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읽다가 묵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찾아나갈 때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가죠. 철학이라는 사상은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답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답과 모든 길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믿음의 주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빚어지는 성숙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차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2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먼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 토라라는 그런 말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율법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나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준다. 가르침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맛이 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기들을 양육시켜 나갈 때에 일찍이 그들에게 자기들의 민족성을 가르쳐주고 율법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3살 이렇게 되면서 앉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어다니게 되죠. 3살이 아니라 석 달 지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 막 기어다닐 때에 율법책을 멀리 놓고 그 주위에 가장자리에다가 엄마가 아빠가 꿀을 잔뜩 발라놓고 그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성경책 그 율법책에 자기 손에 오면은 그때 아이들이 주로 손으로 뭐 합니까? 모든 것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입으로 들어가죠. 모든 게 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발라져 있는 아주 꿀을 달콤하게 핥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성장하는 과정 속에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내리 속에는 항상 평생 어른이 되었어도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안에 뭐가 생길까요? 달콤한 꿀 향기가 자기 입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주권적인 방사를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훈을 그들에게 교육시켜 나가게 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다 졸아버리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달기는 뭐가 달아 다 쓰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의 깊이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8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여성교회들이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좋은 습관을 계속 여러분의 몸에 생각에 배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된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정직함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또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순결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늘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인생길에 갈 때 지치고 힘들 때 무너질 때 주저앉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당장 나를 건지는 어떠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는 먼저 자신감과 여유와 즐거움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 되새김질한다.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한다? 깊이 음미한다. 의미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낮과 밤과 낮 습관하면서 내 몸에 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결과 속에 보면 악한 게임에 빠지지 않게 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끔 그렇게 이미 내 양심 속에 훈련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리정돈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악한 그런 환경이 오면 거기에 있지 못하고 그냥 다른 자리로 피해버리는 그런 의지력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어놓은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라 가르쳐 주신다. 지시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실명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악함 속에도 빠질 때가 있고 불안함 속에도 빠질 때가 있고 분노함에 처할 때도 있고 또한 외로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의 답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 그겁니다. 말씀은 가지고 묵상하면 내 영혼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내 영혼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하가 일고 상처를 받고 방황이 되고 힘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로 내 생각을 잔잔하게 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주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아름답고 명확한 삶의 그런 잣대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그 나무 특별히 과실수를 심을 때 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빠른 거는 2년서부터 3년서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 동남아시아 가면 망고나무, 맹고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심으면 6년이나 7년 걸려야 그때서부터 열매를 열리게 되는데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시간이 걸리지만 잘 안 보이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심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비춰나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러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느냐?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유다 광야나 네게부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들은 건기가 되면 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온통 바람이 불면 먼지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러한 건기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막들 황량한 땅에도 유난히 푸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목자들이 양떼를 40마리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 밑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가 오더라도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 형통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척척 잘 풀어진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순풍에 돛달듯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시브리어로 찰나흐라고 하는데 돌진하다, 번영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될 때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또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자녀들 속에 늘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창조의 신앙,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사건을 가지면서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자로 살아감으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익히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또 뒤에서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주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울타리 치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형통합니다. 아멘.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복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결과를 주어질까?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이 없는 사람들, 악인들은 뭐냐? 망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뭘까? 복 있는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과 엄연하게 뭐 한다? 차등이 있다,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의 삶 속에 거하지 않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러한 의지력이 주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곧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해서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악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심판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더구나 이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이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회중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을 1절 같은 명령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악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속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들의 악한 꾀로 인해서 죄인의 서는 삶을 통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의 삶의 자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벌과 책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3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한 달도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주의 종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소서. 오다를 얻을 때도 개입하소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개입하소서.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도 개입하소서. 그때 지혜를 주세요. 아름다운 결과를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소서 하는 간구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잣대. 그래서 성경전서 그러죠. 성경전서. 삶의 그런 잣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삶의 형통함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포부 있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치관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의지가 되고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삶의 환경들이 주어질 때에 항상 그 모든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보이는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즐거움이 주어지고 또한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동행되는 삶을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급변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 죄하로 묵상하고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 시원하게 형통하게 일하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셔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변론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물붓도 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거죠. 형통한 것이죠. 왜?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또 명절이 있는 이 주간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 능력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더라도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표정 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자신감과 부여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